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 심판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곱 나팔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나팔 심판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땅의 빛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이 땅의 낮은 빛이 약해지고 밤은 더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흑암 재앙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사단은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집 앞에 점을 보는 집이 생겼습니다. 대문에 대나무를 세운 그 집을 보면서 저는 요즘 시대에 누가 저런 곳을 갈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사람들이 계속 그 집을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도 차들이 오고 밤에도 차들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TV 방송에도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이번에는 그런 무속 배경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확실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은 자꾸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음지에 있던 이단이나 무속인들이나 사이비 진리들이 속속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어둠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어둡게 하고 속이는 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 이 여인을 교회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말씀은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나팔 심판은 이 세상의 전반적인 어둠뿐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쇠퇴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빛인 교회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의 어두움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3개의 나팔이 남았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를 외칩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여러 성경 본문에서 죽음과 멸망과 시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 말하면 까마귀에 해당됩니다. 그런 독수리가 지금 남은 새 나팔을 3개의 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앞으로 남은 새 나팔이 매우 심각한 내용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새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은 시리즈를 종결하면서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째와 6째 나팔이 그 새 화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째와 6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살펴보면 우선 그 내용이 앞의 나팔에 비해서 매우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길고 복잡하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단순하다 할 수 있습니다.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이 땅의 악한 자들에 대한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5째 나팔에서 그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묘사되어 있고 6째 나팔에서 그것은 2만만의 마병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5째 나팔은 악한 영과 귀신들의 공격으로 이 땅에 불경건한 자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저갱에서 그 악한 존재들이 나올 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인이 없는 불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과 귀신의 공격은 어떤 공격일까요? 네,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격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단절시켜 영적 어둠에 가두고, 그래서 그들 내면에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정신적인 기근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 왕의 이름대로 파멸, 아바돈이죠. 그 파멸과 파괴, 아볼론입니다. 그래서 그들 왕의 이름대로 파멸과 파괴를 사람들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오늘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파괴하고 좌절시키는 이 약한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에 더욱 극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분열증과 심적인 불안증과 섭섭함, 분노, 좌절감, 불만족, 우울증이 수시로 사람들을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사단의 역사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이제는 마귀적 존재들이 수많은 흉폭한 군대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재앙이 다섯째 나팔보다 더욱 강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그들의 힘이 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뱀 같은 꼬리에 힘이 있어서 이것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도 이 말씀을 12장 4절을 보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을 끌어 땅에 던지는 것 같은 똑같은 속임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단이 종말의 이 세상 속에서 광범위한 거짓말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의 우상과 종교와 정치와 지식과 트렌드와 가치관과 개인 심령 속에서 끊임없는 속임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거기에 속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많은 우상에게 속고 있는데 속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무엇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의 실체는 귀신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섬기고 경배한 모든 우상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악한 영의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 권세 아래에 속고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 2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일곱 나팔 심판의 목적이 결국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불신자들은 안타깝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부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신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다툼과 소송을 벌이는 일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현실에서는 그래야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일은 굉장히 어두운 길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그런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과 죄에 민감하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곱 나팔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단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일곱 나팔 심판 뒷부분 내용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저희들 말씀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쪼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즉시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렇게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우리 합심 기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언제나 독수리같이 청년같이 힘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토요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늘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귀한 삶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